우리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서 13절.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란 자가 말하길 너희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잖아요. 그게 속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고. 자기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수르의 왕들이 열왕에게 그 다른 왕들에게 행한 바를 네가 들었을 텐데 그들의 신이 내 손아귀에서 건져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는 못 건져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손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먼저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도 못 건져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 이게 답변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내 손에서 누가 건져냈느냐 하나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에 답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거기 가서 무슨 그 18만 5천이 죽고 나니까 그냥 기가 죽어서 갔는데 자기네 신전에서 뭐 예배인가 뭔가 드리고 있는데 아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참 대답 한번 시원하고 확실하게 하셨네.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고 확실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능력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사건으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주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 어떤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답변을 해버려요. 답변하시는데 뭐 말싸움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이 아수르 왕한테 말싸움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사이 송장 만드는 거예요. 그 본인은 가서 무슨 엎드려서 뭘 경배인지 뭔지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입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갈 게 뭐냐면 사네립이라는 사람하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왜 사네립이 재앙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고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대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오니까. 열왕기하 19장 9절에서 13절.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거는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란 자가 그 보낸 편지 내용이야 이게요. 특히 10절에 보면 너희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않겠다,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그분을 겨냥해서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사네립이.
그 신하인 랍사게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그 사람 말. 열왕기하 18장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조금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는 말 대신에 조금 간접적으로 말을 돌렸다는 거죠. 사네립은 하나님께 직접 도전장을 낸 거고 그 말이 발원지야, 그 사람이. 랍사게는 받아서 말한 사람이고 맨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말을 순화해서 바꿔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 유대인의 그 전승, 뭐 전설에 의하면 이 랍사게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래요. 유대 방언도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뜻 볼 때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다 하나 대적한 말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조금의 차이가 그 직접 했느냐, 간접적으로 했느냐, 말을 조금 돌려서 했느냐, 이 차이가 죽고 살고의 문제로 나타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오지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누구든지 삶 속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직접 겨냥해서 잘못된 말이나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어도 안 돼. 마음이 들어가면 말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는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분은 말로 말다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까 사내립 보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면서 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그 역경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성전에 그냥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니까 그게 다 예배 행위거든, 지금. 예배드리니까 그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경이 왔을 때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돼요. 내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천사를 통해서 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는 반드시 승리, 반드시 해결, 반드시 축복.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좋은 시절이 다 가고 20장에 보니까 좋은 시절이 아닌 시절이 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교훈이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히스기야를 좀 안 좋은 거, 실패한 걸 통해서 우리 성공을 배우면 돼요. 실패를 성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성경은 참 좋아. 누가 실패한 얘기 나오면 우리 성공을 배우면 돼,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20장에 무슨 실패를 했나 또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 1절 서두에 보면 그때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란 말씀이 나왔는데 성경에 그때에, 이때에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그때에, 이때에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야 하고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그때란 말은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가 물러가고
뭐 몰살당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연결한 거니까.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 물러가고, 그 아수르 군대 다 죽고, 물러가고, 그 왕들은 가서 죽고, 그래서 큰 위기를 벗어난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넘긴 건 맞는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건 맞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끝났는데 몸에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점이. 전쟁은 끝났는데, 그들은 물러갔는데, 큰 위기는 넘긴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 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들었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네. 요 문제만 무슨 풀어지면, 요것만 공급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 모든 게 걸린 것처럼 고민하고 막 그냥 온통 거기다만 신경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이제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이제 살만하네 했는데 죽을 병이 들렸네. 인생의 문제는 사는 한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즐거워하고 문제 속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발 뻗고 자겠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들었네.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도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에 뭐 문제가 없겠네. 저 문제 때문에 나는 평안이 없어. 저 문제 때문에 나는 아주 그냥 고민이라서 무슨 딴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감사하겠다. 저 문제가 그냥 있는데 뭘 감사하냐 지금. 뭐 저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생이 복잡해서 뭐가 기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현재는 선물이라고.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 현재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거도 의미 없고 미래도 의미 없는 거예요. 현재가 연결돼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지금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도 그게 무슨 일이든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 그 문제가 되든 안 돼도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기뻐하면 되는 거야.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야. 지금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세월은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 정말. 그거 그냥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고민하고 그냥 막 괴로워하다가 그 문제 해결돼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도 없겠지 했더니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끝이 없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 눈앞에 전쟁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인생을 누리는 거지. 그것만 해결될 때까지 나 기쁨이 뭐가 없어. 그리고 인상 쓰고 있어 본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포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선포가 왔습니까? 집을 처치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 들었으니까. 이걸 보면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히스기야 왕궁에 살고 있죠. 그 왕궁에 살고 있는 거 부귀 영화 무슨 그냥 막 여봐라 저봐라 하면 왕의 말 한마디 뭐 다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결국은 다 무슨 대상이에요? 처치할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할 대상이라는 게 밝혀졌다니까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처치 대상이에요. 정리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정리 대상이에요. 단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미리 보내놓은 거 외에는, 심어서 보내놓은 거 외에는 다 정리 대상입니다. 다 처치 대상이고.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들 다 정리하잖아요. 유언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눈독 들였던 거, 내가 이렇게 일구열심으로 가지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누구한테 나눠줘. 뭐 누구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 미련을 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다 나중에는 정리 대상입니다. 그거 처리 대상이고. 그렇게 애지중장도 이사할 때 뭐야, 다 처리 대상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처치하고 갈 건데 그거, 그렇죠?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검은 걸 글씨고 하얀 걸 종이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고 하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어차피 처치하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왕궁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든 얼마나 뭐 호의호식으로 살든 잘 먹고 살든 관계 다 처치 대상이에요. 그거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처치하라고 하잖아요. 정리해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뭐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정리 대상이구나, 처치 대상이구나.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붙들리질 않아요. 안 그러면 거기 붙들려가지고 현재가 희생돼. 현재가 선물인데.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아. 내 인생 그렇게 후회하고 뭐 그냥 고민하고 그냥 불쾌하고 그냥 막 기분 나쁘다 세월 다 갔네.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어차피 처치하고 갈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심고 드리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정리 대상이에요. 모든 것. 내가 무슨 얼마나 재산이 뭐 전 세계 뭐 재산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정리 대상입니다. 그거 내가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리 보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심고 드리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이라. 일생 동안 다 내가 심어놓는 거니까. 근데 나중엔 그 나머지 심지 않은 것, 나머지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무슨 뭐 물질이 됐든 간에 무슨 내 권리가 됐든 간에 내 학위가 됐든 간에 자격증이 됐든 간에 다 정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 하나님께 내리신 그 말씀하신 건 처치해라.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처치해, 정리해. 그게. 오늘도 뭐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목사야 정리해 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합시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가만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없어요.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우리 집은 구주 구주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나는요 땅에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나의 괴로움 주님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천한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우리 집은 구주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정들 곳 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그 같은 기쁨은 저마다 물로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우리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나는요 이 땅에 정들 곳 없어요. 20장 1절 3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바라봤다는 것은 향했다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 뭐 환경도 봐야 되고 벽만 봤다는 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뭐 죽게 된 일이나 히스기야처럼 또 극심하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다른 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떠오르는 얼굴이 많아요. 이 사람도 좀 떠오르고 저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베푼 것도 많은데 뭐 떠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좀 가진 자인 무슨 뭐 누가 뭐 우리 뭐 부모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식이 뭐 좀 수입이 좋은 것 같은데 떠오르는 인물이 많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물을 떠올리면은 줄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사인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죽게 된 일이나 극심하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다른 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벽만 바라본다는 건 주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야, 간단히.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히스기야가 왜 볼 데가 왜 없겠어요? 궁중에 어이도 있고 왕이 병들었다 그러면 와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부르지도 않고 오직 벽에다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왔죠. 그래 해결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유, 왕이 왜 볼 데가 없겠어요. 부를 사람이 왜 없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다는 뜻이 뭐냐면 벽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벽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넌 죽는다 이제. 네 재산이고 뭐다 정리해라. 처치해라.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상태지만 그런 선포를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주님 바라보면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도 어떤 경우가 됐든 그 사정이 각각 다르겠죠. 그 사정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정이 다 달라도
있는 곳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형편이 달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신기하게 살 길이 열립니다. 신기하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그 길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친히 내가 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살 길.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참 이론이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에 오늘 20장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극명한 대조가 둘이 나왔는데 뭐냐.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은 아들에게 죽으면서 멀쩡하던 생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더 살 수 있었죠, 그 사람이요. 앓다 죽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멀쩡하던 생명이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본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생명이 오히려 연장됐습니다.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경외하고 바라보는 게 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진 사람은 더 살 수 있었어요. 생명이 더 남았어. 근데 갑자기 죽었어. 짧아졌죠. 근데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선포가 됐는데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생명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길이 열어지는 거고, 주님을 등진 사람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길이 끌어지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눈과 생각에는 그게 될 만한 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면 결국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상. 이게 중요해요. 실상으로 나타나.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바라는 게 뭔지,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게 나중에 언젠가 실상으로 나타나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그걸로 가지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경배드리면서 기다렸더니 맡겨드렸더니 나중에 실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두가요.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괴로울 때쯤만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선포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신을 한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심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나중에 언제 썼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해요, 그게. 그게 힘이 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붙들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를 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생 동안 그냥 하나님 등지고 살고 그냥 뭐 멋대로 살고 심은 것도 없고 그냥 뭐 죄나 짓고 살고 우상이나 섬겼으면 이런 순간에 기도할 힘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했던 거, 막 성전을 깨끗게 했던 거, 봉사했던 거, 심었던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를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힘있게 만들었어요. 또 그 외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모든 거 있죠. 그게 뭐 각자 다르겠습니다. 그게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게 합니다. 그게. 자, 보세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기 슬로봇의 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이 사람들은. 정말 당당해. 이렇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 세대로 죽은 건 맞다는 거예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또 그분의 종 모세를 대적한 무슨 무리? 고라 무리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슬로봇의 딸들은 늘 자기 아버지가 고라와 같은 그 반역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거, 그걸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딸들이, 그 자녀들이 자기는 반역자 무리에 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슨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중심을 심었던 게 자녀들에게 다 전수될 뿐더러 할 말이 있게 만들더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야, 나서. 그걸 주장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 광에서 죽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고라한 물에 들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만듭니다. 할 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그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녀가 어디 가서 그 부모 때문에 난 얼굴도 못 든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할 말만 있으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예. 설교도 안 그래, 목회도 안 그래. 내가 늘 할 말만 공급되면 괴로울 게 뭐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 공급하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괴롭겠죠. 근데 할 말을 주시면 그 말이 받고 있는 한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거, 충성했던 거, 봉사했던 거, 심었던 게 다 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을. 자녀들 때까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결코 헛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알아봤자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내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도 하더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도 그렇고, 좀 이따 뭐 느헤미야 그런 단어 나오는데 다 얘기하더라고. 사람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너희들 몰라주는 거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때 정말 어려울 때 헌신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말해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대 왕들이 아무도 안 건드리던 거 나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느우스단인가 뭔가 못 깨뜨렸던 거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런 말이 하나님이 약하시더라고. 그런 거 꺼내고 그러냐. 지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사람한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세요. 살아가면서 말이 막히면 안 됩니다. 말이 딸릴 일을 만들어도 안 돼, 또. 가능하면 난 말이 딸릴 일, 내가 일이 있어도 말 못할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얻어요. 이게 죽을 병이 들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종이 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느헤미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거죠. 반대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녹도 받지 않고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들으시더라고.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뭐 별로 한계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환경 앞에서 이기질 못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 뭐 성전 청소하고 뭐 유월절을 짓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의 간증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만듭니다. 근데 막 사는 사람은 도무지 할 말이 없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비록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부모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것, 바로 산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 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자식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믿는 부모들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래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성공하게 해도 큰 성공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그 예배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그 격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효도도 받을 수 있어요, 또. 효도도. 왜? 성교육을 강조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로 막 거역하고 그러면 성교육을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심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념차에 기록하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 펼쳐보시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오늘 주어진 기회에 예배 성공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절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야, 그건 무슨 녹을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뭐 네가 그걸 얘기하고 앉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 갚아줄게 내가. 그래가지고 다 그 기도 제목이 그거 뭐 성벽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성벽 짓게 만들어주시고 완공하게 만들어주시고 대적은 물리쳐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냥 그래 그럼 15년 더 살려줄게. 암은 5년 생존율을 봅니다. 무슨 암이 걸렸든 5년 생존하면 난 걸로 봐요. 하루만 넘어도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우리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관계없이 그분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냉수한 그릇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